제가 제목을 보여주옵소서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고요. 여러분 이제 빌립의 일종의 이제 요구인데 이게 좀 참 주님이 이제 말씀한 대로 계속 저희가 이제 보지만 이제 2, 3일 후면 이제 돌아가시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빌립을 통해서 빌립의 이런 말을 통해서 제자들의 일종의 막 그 삶의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제 내일 모레 주님이 가시는데 여전히 주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어떤 모습, 단순히 한 제자 빌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 대표성을 띌 수 있다고 보잖아요. 여러분 이걸 한번 봐보세요. 이게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연결해서 한번 보세요. 저희는 이제 지난번에 좀 단절을 시켰는데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봐보세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 주님이 7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알고 보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8절에 빌립이 얘기하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것과 같다는 겁니까?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라고 지금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빌립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되게 허탈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 말씀을 하시니까 빌립이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그런 빌립의 말이 참 주님 입장에서 보면 참 되게 좀 답답했을 거 당연히 답답하셨을 것 같고 그럼에도 이제 저는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맺을 거예요. 저희가 늘 실패해요, 여러분. 빌립처럼 실패를 하는데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이제 마땅한 삶의 모습이고 사실상 그렇게 마지막 아시다시피 12제자들이 가룟 유다 제외한 12제자들이 이제 마지막을 진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한번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제자들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물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은 늘 그런 말씀을 하죠. 지금 본문처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죠. 영이시니까 신이신가 볼 수는 없는데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 땅에서 하셨던 뭐를 통해서 보겠나요? 그분의 사역, 그죠? 그분의 사역과 그리고 그분의 뭐를 통해서요? 삶의 인격들이겠죠. 주님이 이 땅에서 무슨 사역을 하셨는데 주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통해서 지금 누구를 볼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제 그런 부분을 사람들이 제자들이 놓치냐는 거죠. 그럼 어떤 사역을 하셨는데요? 주님이 이 땅에서 무슨 사역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늘 그분의 사역은 어느 지방 중심으로 3년 동안 행하셨다고 얘기했습니까? 갈릴리입니다. 그죠? 예루살렘 안 간다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몇 번 방문이요? 기억나십니까? 3번 방문하셨습니다. 그것도 절기 때마다 절기만 오신 거예요. 거기 거주한 게 아니라 절기 때만 잠깐 6월절 때 예를 들면 초막절 때 절기 때만 오신 거지 늘 3년간의 그 공생의 기간은 어디서만 사용했습니까? 갈릴리에서 사용했어요. 갈릴리 앞에 여러분 수식어 붙는 거 아세요? 갈릴리 앞에는 수식어가 붙어요. 무슨 수식어가 붙습니까? 이방의 갈릴리 아니면 흑암의 갈릴리.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유대인들 눈에 보기에는 갈릴리라는 동네 자체가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요.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지도 당연히 않을 거고요. 누구도 그 동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그 동네에서 주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요? 당연히 그 땅에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요.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여자들,
세리들 같은 사람들 위해서 주님이 3년 동안 갈릴리에서 지금 사역을 하셨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 결국 그걸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게 있어요. 뭘 보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이 땅에 소외받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늘 당신의 관심을 거기다 쏟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만들고 그것의 절정이 어디에서 딱 보여집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를 뭐 하셔요? 사랑하시는구나. 어디하고 같이 묶여집니까? 13장 1절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몇 번 강조했죠. 이 땅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까지요? 끝까지 이 땅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절정이 어디서요? 십자가 그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보게 만드세요. 주님의 의도는 그런 거죠. 야, 너희들이 지금 내 지근거리에서 3년 동안 그거 보지 않았냐? 근데 너희들은 뭘 더 원하냐? 왜 여전히 빌림 너는, 아니면 너희들은 왜 여전히 뭔가 눈에 보이고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고 손에 잡혀지는 것들을 왜 너희들은 여전히 지금까지 구하고 찾고 있지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맨 앞쪽에 보시면 우리 한번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1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복음이세요. 한번 확인을 한번 저희가 하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이냐면 18절이세요. 요건 좀 이렇게 암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 누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난다 그랬어요? 지금 본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드러났다는 얘기를 이미 앞에 1장에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뭘 더 보기를 원하는 거죠? 다시 정리할게요. 주님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어요. 너무 여러분 우리는 이상하게 신앙의 양태가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흘러가니까 참 개인적으로 저는 목사이기도 하고, 예, 목사 맞죠? 또 이제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되게 많이 염려스러워요. 한국 교회가 자꾸 이런 패턴을, 저는 무신하지 않지만 자꾸 이런 패턴의 흐름을 갖고 가는 게 되게 염려스러워요.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과 틀리지 않으라고 말씀하잖아요. 제 개인의, 저는 그렇잖아요. 제 개인의 사상이나 철학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야, 나를 왜 자꾸 볼라 그래? 뭐 이렇게 너희들은 자꾸 번쩍번쩍한 걸 좋아하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그건 맞아요. 저도 그렇게 하니까. 한 개인의 경험으로 족하지, 여러분. 여러분, 늘 우리는 사도 바울식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런 번쩍번쩍함을 되게 많이 기대하고 소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필요 없잖아요.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간접적으로 경험한 거 아닙니까? 바울은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믿을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나중에 천국 가서 그분을 만나면 제가 그분 앞에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 그 당시에는 사울이란 분이죠.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을 절대로 믿지 않을 사람. 여러분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철저하게 어디예요? 유대적, 바리새인적 사고방식에 철저하게,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가스라이팅 된 사람.
절대로 그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열 마음이 없는 사람, 말씀으로 절대로 변하지 않을 사람, 누굽니까? 사울. 그래서 주님이 드라마틱하게 사울에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그런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다 하셨잖아요. 더 이상 우리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는 주님의 죽음도 알시고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도 아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드라마틱한 번쩍번쩍의 그런 주님을 보는, 가시적으로 듣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 안에는 필요하지 않죠.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린 그런 것들을 이미 다 무한 것, 다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왜 자꾸 보여달라고? 이미 다 보여줬는데 왜 자꾸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여러분 8절 마지막 뒤에 가보세요. 놓아보세요.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족하다란 단어, 아르케오란 단어인데 요게 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딱 2번만 사용이 돼요. 2번만 쓰는 단어인데 요거 한 번만 확인을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6장 몇 절 가시냐면 7절에 가보실 겁니다. 6장 7절 요한복음이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같은 단어가 눈에 들어오시죠? 여기에 부족하다는 단어, 아르케오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빌립이라는 사람, 제자는요,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별로 이렇게 두드러진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름만 12제자 이름 목록에만 언급이 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래도 조금의 역할을 해요. 특히 지금 요 단어 있죠. 딱 2번에 부족하면 200데나리온 떡 갖고 안 됩니다. 주님 오병이 사건에. 그리고 지금 여기입니다. 8절이세요. 보여주세요.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뭘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모두에 말씀했듯이 3년 동안 진짜 지근거리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시면서 이분도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분이에요. 여전히 무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여전히 주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부족한 빌립, 그리고 사실상 빌립은 말씀한 대로 12제자의 일종의 모델로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간 제자들의 특징들이 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분들도 늘 물어요. 우리 3회의 운동이 있어요. 기도로 길을 묻고 말씀으로 예배로 길을 묻자고 얘기합니다. 저희는. 근데 보면 제자들도 여러분 늘 묻습니다. 무슨 물음이 있나요?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묻지 않나요? 또 뭐가 있나요? 주님을 누가 팝니까? 라고 묻지 않나요? 또 뭐가 있나요? 지금 오늘 본문처럼 주님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라고 늘 물어요. 근데 그 물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물음이 전혀 뭐를 이해하지 못합니까? 주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부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물음이에요. 다시 정리해보면 굳이 우리는요, 주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눈으로 친히 뵙지 않아도 주님이 하셨던 이 사역을 통해서 누구의 사역을요? 하나님의 사역을 볼 수 있고, 주님의 그 삶과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되게 우리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되게 인격적인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기독교가, 예를 들면 기독교가 무례하다. 왜 기독교는 무례해야 됩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목회자가 무례합니다. 자기가 좀 세다는 이유로 목회자가 무례해요. 여러분, 왜 그래야 됩니까? 주님이 언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례하신 적이 있습니까? 비상식적으로 행동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되게 인격적이지 않으셨습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갈릴리를 거니시면서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버림받은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세리들,
창기들에 대해서 여러분 무리하신 적이 있어요? 야, 너희들 내 옆에 오지 마. 냄새 난다 이것들아. 내 옆에 오지 마. 감히 니들이 어떻게 나하고 같이 같은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어? 이것들 봐라. 이것들이 제정신이 아니구만 하신 적이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새벽 예배 보시죠. 새벽 예배 저희가 지금 막 14, 15장을 꽉 채고 있는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무슨 주제가 꽉 채우고 있습니까? 잔치의 제가 주제라고 얘기했어요. 같이 먹고 마심입니다. 누가요? 주님이요. 누구하고요? 그런 자들하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의 무례함을, 주님의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건 뭡니까? 어차피 우리도 그분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도 역시 그렇게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결국 주님을 통해서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걸 조금만 더 확장을 시켜볼까요? 그분 주님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동일한, 지금 빌립이 질문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물을 수 있잖아요. 아, 예수님을 좀 보여주쇼. 당신이 믿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을 좀 보여주셔라고 혹시 우리에게 질문하면 여러분, 우리는 뭘로 우리의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방식 아닐까요? 우리의 뭐를요?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 정말 당신이 믿는 그 주님이,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내가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도 한번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한번 나도 믿어보겠어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전도의 첫걸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거리 나가서 전도지를 뿌리는 것도 좋지만 그게 우리가 서 있는 삶의 그 현장에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수 있죠. 보여주시오. 당신이 믿는 그분들을 나에게 보여주시오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주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당신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약간의 담대함은, 당당함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0절 한번 10절 11절 보실래요? 다시 14장을 가시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10절과 11절 안에 보시면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눈에 보이실 거예요. 뭐가 보이십니까? 아니란 단어죠. 내 아내, 아버지 아내, 내 아내, 아버지 아내. 계속 아내란 단어가 소개가 돼. N이란 단어죠. 전 N인데 요거는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상호 관계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상호 뭐하고 있어요? 서로 관계를 맺고 있고, 또 하나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아주 친밀하고 밀접한 연합을 보여주는 단어, 전치사지만 N이란 단어입니다. 상호 관계성, 그리고 아주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을 보여줄 때 지금 N이란 이런 전치사를 사용해서 이 두 분의 사이가 얼마나 친밀한지, 이 두 분의 사이가 얼마나 서로의 관계성을 끈끈하게 맺고 있는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역시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런 동일한 삶을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분과 뭘 맺으시라고요? 상호 관계성. 그분과 온전한 연합을 이뤄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제자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지 않겠냐라는 거죠. 제가 이제 학교 수업 끝나고 학생하고 이제 전사님이 식사를 하는데 막 이제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좀 큰 교회 직원으로 이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제 잠깐 그 얘기를 한번 하세요. 이렇게 제가 조만간 이렇게 교회를 지금 사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는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이제 직원으로 있으니까 아무래도 교회 이제 내부를 좀 잘 알잖아요. 그런 상황도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하다 보니 자기가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도저히 내가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사임을 이제 지금 일단 계획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언제나 할지 모르겠죠. 여러분 또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그 양반을 위로한다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전사님 인간은 뭐 사람이 사는 게 다 그래요. 뭐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라고 하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너무 무책임한 것 같다. 저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잖아요. 좋은 성경에 대한 눈은 좀 요걸 좀 더 표현하면 좋은 신학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진 않지만 좋은 신학은 좋은 성도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N이란 단어 전치사 헬라어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이거는요. 뭘 말한다고요? 상호 관계성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철저한 신뢰를 말한다 그랬어요. 신뢰나 연합을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제가 완벽함을 요청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가 성도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런 몸부림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주님과 우리가 상호간의 관계를 끊임없이 맺어가는 것.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서로 거하는 상호 관계를 맺어가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뭐예요? 부르심받은 성도, 제자들의 마땅한 삶이겠지라는 거죠.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고민조차도 없으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집사님 말씀했잖아요. 기도하시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라며요, 여러분. 늘 여러분 말씀 잘 아시잖아요. 잘 외우시는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긴장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게 부르심받은 성도, 제자의 마땅한 삶이 아니겠는가. 과연 우리가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과연 우리가 그분과 온전한 연합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조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는 그런 삶의 모습들은 저희들한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 굳이 하나님을 보지 않으셔도, 굳이 주님을 보지 않으셔도 그런 관계는 뭐를 통해서 맺어질 수 있나요? 결국 저는 그래요. 그거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이것만이 온전히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힘과 동력을 줄 것이다.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말씀이 우리 삶을 딱 터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슴을 울리잖아요. 맞아. 그렇지. 비록 우리가 번쩍번쩍 보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건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13절 한 번만, 13, 14절 한 번만 다시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14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행한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한번 봐보세요. 굳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말씀하죠. 요거를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한번 봐보시면 그러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을 수도 있죠. 맞습니까? 내 이름으로 너희들 구해야 돼? 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나 보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이교적 삶의 방식이에요. 그 당시에 편만했던 예를 들면 다른 이방신의 이름을 부른다든지 아니면 다른 마술이나
마법 같은데 의존한다든지, 근데 마치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심지어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건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주님의 이름은 왜 필요하냐면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하고 주님의 이름이 필요한 경우가 사실상 많습니다. 주님을 뭐 한다고요? 주님을 이용해요.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이렇게 합니까? 이방인들이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마지막 압축판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기도문을 하나로 딱 뭉쳐놓은 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6장 33절이죠. 마태복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게 이 땅에 부르심 받은 당연히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실 때 뭘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도의 패턴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주님의 기도하실 때 뭘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늘 당신의 개인적인 사적인 것 때문에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우선순위는 있잖아요. 주님이 기도하셨던 우선순위는 아까 말씀한 대로 당연히 병자도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건 맞습니다. 하지 말란 얘기가 하셔야 돼요. 저도 합니다. 근데 우선순위는 바꾸면 안 되죠. 우선순위는 뭐라고요? 우리는 먼저 어떤 존재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우리가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결혼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파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필요하신 것들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인데 왜 안 하십니까? 하십시오. 대신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여러분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순서는 좀 바꾸지 맙시다. 우리 삶의 목적이, 기도의 목적이 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우리가 부르심 받았음을 기도하고, 당연히 부모니까, 아버님이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 오늘 본문, 주님이 말씀한, 빌립에게 말씀하는 그런 거죠. 빌립이 원하는 건 뭐예요? 물리적인 거죠. 주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걱정하지 마.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들어주지만, 그렇지만 네가 먼저 구할 게 있지.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네가 구하는 게, 그게 먼저 순서가 아닐까? 하는 게 주님 여러분 말씀 아닐까요? 좀 이런 복된 삶을 저희가 좀 살았으면 좋겠고, 정리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거울이 됐듯이 우리가 거울이 돼서 우리를 통해서 누굴 보게 만드신다고요? 주님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보게 만드시는 게,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빌립의 실패도 봤고 제자들의 실패를 봤어요. 실패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일어나시면 돼요. 베드로도 실패하지 않습니까? 수제자도. 유다처럼만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넘어지지만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토마스 에디슨이 특허를 꽤 많이 냈더라고요. 혹시 아시죠? 연락 받으셨습니까? 아니, 못 받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어느 책을 보니까 한 1000개 이상을 특허를 냈대요, 에디슨. 근데 우리가 이제 에디슨 하면 이제 발명품 떠오른 건 딱 하나죠. 전구잖아요, 전구.
여러분 그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가수를 보면 막 1000곡 이상의 곡을 막 뭐 앨범도 만들고 막 발매해가지고 이제 시중에 막 퍼뜨린 거예요. 근데 뜬 곡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뜬 곡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1000개 이상의 발명품 특허를 만들어냈는데 소위 말하는 에디슨 뜬 거는 전구 그거 발명한 거 하나. 프로테이 따지면 0.009%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잖아요. 그죠? 다시 일어나서 어떻든 이 땅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사실 토마스 에디슨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다 약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약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시 일어나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주님 바라보시면서 다시 일어나셔서 주님 제가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시면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내기로 다시 한번 각오하고 결단하는 삶을 이 땅에서 저희가 살아내시는 거죠.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말씀 안에 거하시면서 이런 복된 삶을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